지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릇이다, 그릇이로되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채워야 맛이 아니라 비워야 맛입니다. 채워진 그릇은 쓸데없는 그릇입니다. 빈 그릇을 찾지 꽉 찬 그릇을 누가 찾겠습니까? 그릇은 비워져야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채워줘야 됩니다. 주인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릇과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빈 그릇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릇과 같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릇의 어떤 성상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팔에 칼이 들리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좀 그 팔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플룻을 들고 악기를 분다면 그 팔은 얼마나 아름다운 팔이겠어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만 멀쩡한데 담겨 있는 것은 그저 쓰레기 티나 담겨 있고 그러면 그 그릇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그릇에 담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것과 하나님 것은 함께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먼저 깨끗이 씻고 담잖아요. 예? 남은 데다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맛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실 때 먼저 깨끗이 비우고 닦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뚝배기가 얼마나 제격입니까? 장을 담고 또 투박한 음식을 담아서 우리의 건강 음식, 요새 웰빙 음식은 거의 다 뚝배기에 담대요. 그러니까 뚝배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맑고 구르는 듯한 감미로운 그러한 음료는 또 금잔, 은잔에 담아야 되겠죠. 그러한 또 즙, 이런 것은 또 좋은 잔이 제격이겠죠. 신선하고 푸른 야채는 어디에 담습니까? 아마 저보고 그릇을 찾으라면 그것은 대나무 그릇, 바로 죽새품 이런 데 담지 않겠습니까? 각각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질그릇, 곧 뚝배기에 담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금그릇, 은그릇에 담는 그러한 음식이 있고 또 대나무 그릇, 그런 그릇에 담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만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약시대 때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긍휼을 베풀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치듯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주님의 그릇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 그릇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언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고 히브리어로만 전파되고 히브리어로만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그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그릇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각국의 언어로, 로마어로, 또 구브로어로, 페르시아어로, 또 애굽어로, 이디오피아어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릇이 이제 유대인만이 그릇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릇이다. 그 그릇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의 혈통을 따르는 계보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계보로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다 죽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말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계보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혈통의 계보라면 그 혈통의 계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민들도 사실상 믿음의 계통인데 다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의 그러한 계보로 삼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삼는 것은 먼저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부르기 때문에 필히 남은 자예요. 다 부른다면 남은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선택을 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다. 선택된 백성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백성을 남은 백성자다. 남은 백성, 남긴 자 혹은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잔치를 다 준비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잔치에 청했다. 큰 잔치의 비유예요. 큰 잔치에 다 청했는데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잔치에 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 산 밭에 가보고 그것 때문에 잔치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 소를 5결이 샀는데 5결이니까 10마리입니까? 소를 5결이를 샀는데 그 소가 잘 말을 듣는지 시험해 보러 간다고 잔치에 못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오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 사서 밭에 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 사서 소 시험해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장가 들어 안 되고, 이것저것 세상 것 좋은 거 다 찾아다닌다고 큰 잔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누구를 찾느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오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또 잔치가 다 차지 않으니까,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급히 가서 길과 산 울타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강건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예상하시겠죠. 첫 번째, 모든 사람, 청함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큰 잔치, 하늘 잔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나는 소 길들이러 가야 돼, 나는 장가 들어서 이제 살림 꾸려야 돼,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부 다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저는 자들, 각색의 병든 자들, 각양의 병든 자들 구하러 오셨잖아요. 여기에 말씀은 없지만 악인들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래도 남아서 이제는 급하게 산길로 가고 길 가는 나그네도 데려오라 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고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합당한 것은 바로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다. 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뭔가 하면 주인이 청해서 아이고 나도 잔치 갔으니까 나도 한번 불러야지, 이런 사람들은 불러봤자 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이 영광을 받고 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되는 그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에게는 영광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손님들을 청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 내가 한번 청하면 저 사람도 또 나를 역으로 청하고 이러면 무슨 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저도 지난 주간에 좀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기적 유전자다. 아주 뭐 세계 최고의 지금 베스트셀러 저자죠. 옥스포드 교수고 리차드 도킨스. 20대에 벌써 다인, 찰스 다인을 능가하는 책을 썼다. 그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다. 그래서 살아남는 모든 그런 생물들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분은 연구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벌과 같이. 벌은 자기를 위하여 쏘지 않는답니다. 그 책에 보면 벌은 종족을 보호하려고 쏜대요. 종족을 보호하려고 벌이 꼭 쏘면 벌은 그 침에 내장이 꼭 끌려나간답니다. 우리가 벌의 침을 빼다 보면 안에까지 딱 오거든요. 그래서 곧 죽는데요. 한번 쏘고 나면. 그런 이타적인 것도 있대요. 새도 이타적이래요. 새는 독수리가 덮치면요, 작은 새가, 한 새가 그 중에 째째째째 거린답니다. 그러면 다른 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치는데 그 새는 째째째째 거려가지고 독수리에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공격당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타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DNA를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적자 생존한다. 다인의 입장, 가장 적자가 생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피티스트, 가장 알맞은 게 살아남는다는 건데, 이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론을, 우리 현대적 진화론이죠. 요새 책 수천만 권이 팔려서 읽히는 사람이에요. 서점에 가보면 항상 도킨스 책이 앞에 있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기적인 자가 살아남는다. 그 책 이름이 Selfish DNA예요. Selfish, 이기적인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성경에 남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나그네들과 금방 말씀드렸죠. 같이 합시다.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되는 사람, 아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진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와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바로 거기에 보면 남은 자들의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항상 다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죠.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남은 자는 항상 강한 자도 아니고 항상 많은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쪽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쪽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긍휼의 그릇이 남은 자들이에요. 불쌍함을 입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지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남아있는다지 내가 스스로 강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참 종자 기이한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는 악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를 냈어요. 아름다운 씨를 심고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덜포도를 낳았다. 덜포도는 모양만 있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낳았다. 은혜 받지 못한 것은 그릇에 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하지만은 열매는 쓰고 악하고 악한 가지를 맺고 말이죠. 그냥 독초가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덜 포도를 맺히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더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는데 너희들이 허리띠를 메고 내가 잘 달려보겠다 몸을 추스리지만 너희들의 허리띠는 썩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두었어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무리 멀쩡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씨를 뿌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게 유다가 멸망하는 배경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데는 예루살렘에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의 남은 자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내가 성령을 모신다, 모신다, 모신다 외치고 다니지만은 너희들은 다 도둑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7장에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지. 아무리 좋은 것을 심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높아 있으나 그 뿌리는 지옥에 가닿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높아 있으나 그 뿌리는 지옥에 가닿아 있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심었지만은 썩은 독취가 풍기는 그 나무가 되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강한 가지를 찾지 않고 아름다운 가지를 찾지 않고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서 다시 높은 산에 심겠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아름답게 두선 가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말씀 잘한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언제든 우리는 또 비우고 또 비워야 돼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새 부대가 비워져야 돼요. 어제 것이 꽉 차 있는데요. 날마다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묵상하세요. 그다가 그냥 국을 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30세끼 그릇을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닦아야 돼요. 그릇만 닦지 말고 얼굴만 씻지 말고, 오히려 그릇은 안 닦아도 얼굴은 안 씻더라도 내 심령은 날마다 닦아야 된다. 내 심령은 날마다 닦아야 된다. 왜요? 닦지 않고 비우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까? 그릇을 비우지 않고 어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실되겠어요? 덕지 모든 거 다 묻혀놓고 습관, 버릇, 혈기, 성격 다 그대로 붙여놓고 어찌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그건 잡탕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어요? 먼저 비우라, 먼저 깨끗하게 해라, 먼저 겸손해지라, 먼저 너 자신을 낮춰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백향목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많지만 연한 순을 잘라서 높은 산에 심어서 모든 높은 나무는 다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에스겔 1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는 바로 새로운 긍휼을 입은 자들,
새 시대의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이전 것을 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전에는 내가 사랑받지 아니하는 자라도 다시금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세요. 호세아는 알다시피 창기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어요. 어찌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킵니까? 이게 선지자의 인생이에요. 선지자.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이 3명 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 아들은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이 세 아들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끄끄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할 만큼 이렇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의 종이 음란한 여자와 사귀는 것과 같이 이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호세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좋고 착한 그런 아내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이름이 뭐냐? 로루하마. 헬라어의 로란 말이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 말은 본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호세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로루하마, 이제 긍휼히 안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 또 하나가 더 있어. 로암미죠. 암이란 말이 백성이에요. 미라는 말이 나의라는 뜻이에요. 로라는 말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면 좀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로암미는 뭔가 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의 긍휼이 없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기고만장하지만 너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느냐. 오늘 25절 호세아에서 인용한 말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로암미를 암미라고 부를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부를 것이요,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가보면 번제보다 헤세드, 인애가 낫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불릴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패망의 그러한 표상밖에 되지 않던 우리가, 멸망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받아서 거루터기로 남았다, 거룩한 씨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미가서에도 보면 나오고 아까 호세아서에서도 읽을 수 있고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씨를 남겨두었다. 저는 찔레꽃을 좋아하는데요. 찔레꽃을 좋아하는데 어릴 때 그 가시가 있고 물가에 피어있던 찔레꽃, 또 하얀 꽃 피고. 근데 서울에도 제가 찔레꽃 보면요, 저 우면산 올라갈 때 그 산 올라가는 어귀에 꼭 찔레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 꼭 그 꽃꽃을 기다리면 또 찔레꽃 피고. 그리고 어제 또 저기 양재천가에 가니까 또 찔레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 찔레 순도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찔레 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찔레꽃이 참 옛날에 그 동네 어귀에도 있고 그랬어요. 찔레는 이렇게 군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씨가 어디인가 날아다니다가 민들레나 이런 거는 홀씨가 쫙 퍼져서 막 쫙 굴러가잖아요. 쫙 피잖아요. 그러나 찔레 같은 것은 어디서 그게 날라와서 그게 찔레가 또 피게 돼.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찔레는 또 크게도 크잖아요. 그렇죠. 참, 저는 그 꽃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참 늦게까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무명 옷 같은 데 보면 꼭 꽃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찔레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이보리 같으면서도 이렇게 좀 뭔가 조금 투박하면서도 정겹고 말이죠. 찔레꽃이 그렇잖아요. 그 어디서 왔느냐? 이 남은 자 누가 그 홀씨를 뿌렸을까? 바람에 실려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떨 때는 뭐 천둥이 칠 때 놀라서 흩어질 수도 있을 거고, 폭풍이 칠 때 물로 썰려 내려오다가 어디서 정착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남은 자는 꼭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줬죠.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성경의 남은 자는 보면요, 소수예요. 성경에서 다수를 남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소수가 구원자 쪽에 서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절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 복음이 떨어져서 서울에 전 서울 시민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항상 이 남은 자가 소수로 남겨주실 때가 많다. 그리고 남은 자는 아까 말씀하신 전원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무명한 자, 곧 뭐예요?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첫째가 아니고 말째인 경우도 많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은 기름 안 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그냥 그 산중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남은 자예요. 에서가 힘이 세고 에서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유약하고 어미의 품에만 머물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남은 자 삼으셨다고요. 베드로도 형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형이지. 모세도 형이 아니에요. 아론이 형이지. 꼭 동생이, 제가 막내라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 우리 남삼수 목사님 또 섭섭할 거 아니에요. 장남인데. 예? 꼭 그게 아니고, 예? 육체로 먼저 난 것이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가 남은 것이다. 적자 생존이다.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은 자는 연약한 자, 남은 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이 강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발에 힘줄이 강해서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이 강해서 잘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우리가 너무 뛰다 보면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같이 해야 돼요. 예? 무릎이 강한 자, 곧 하나님께 잘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스마엘도 형이지만은 이삭이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남은 자는 그릇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막 힘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남은 자입니다. 시원시원하게 해치고 시원시원하게 다 말하고 시원시원하게 다 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합니다. 갈 곳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할 말 못 하고 그게 남은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애통이 없이 긍휼이 없다.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다 이기고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만나고 다 찾고 무슨 애통함이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아무도 없어요.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감사해요. 뭐 학교 학생도 있죠. 우리 교인도 있죠. 교인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그러나 사적으로 만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일로 만나지, 섬기려고 만나지. 그런 만남 싫어요 이제는. 그건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친구도 있고 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찔레나 보고 있고, 그러니 그냥 까치나 보고 있고, 까치가 저 집을 짓다가 왜 안 짓고 있냐 그런 거 보이고, 한쪽이 안 보이면 한쪽이 보이거든요. 같을 때는 답답해요. 친구하고 그냥 확 그냥 흉금을 풀어놓고 말하면 흉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슴 검은 거 아니에요. 흉금. 가슴에 검은 거를 튕기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도 그러면 다 깨져요. 그러면 다 깨져요. 친구 만나서 확 풀어놓으면 될 것 같죠? 다 깨져요. 남은 자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내 연약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어 아름다운 백향목, 큰 백향목, 푸른 백향목들은 다 죽이고 죽어가는 내 백향목을, 내 연한 가지를, 그 연한 가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는 흠모할 것이 없어요. 다 제 갈 길로 도망치고 그나마 새 제자 남은 제자 겟세마네 데려가서 기도 좀 시켰더니 그조차도 죽고 잠자고 있다. 내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잡히고 내일 지금 죽으실 판국인데도 제자들조차 자고 있다. 그 마른 가지에 연한 순이 높은 산에 심기었어요. 아까 에스겔 그 말씀의 성취죠. 번지를 한 잎사귀 큰 그 백향목들은 다 마르고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겼더니 그 그늘이 쫙 늘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깃들더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죠. 바로 예스겔서의 그 말씀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이 에스겔 17장 24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2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높은 나무는 마르게 하시고 낮은 나무를 꺾다가 그 최후에 남은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구약의 마지막 남은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언도 거치고 말라기 이후에 나라도 이제 이방에 다 점령당하고 왕도 이둠의 백성 에돔 헤롯이 왕을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한 남은 씨를 주셨으니 단수로 갈라디아 3장 16절 아까 씨 나왔죠. 스페르마 단수로 한 씨를 남겨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이제는 그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는 백부장도 수르보네게 여인도 벌써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방 백부장이지만 구원을 얻었다. 사마리아까지 가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애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선택해서 부르셨으니 남은 자고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6월 3일 날 북한에 대해서 장신대 총장이 발표를 하는데 저보고 논평을 하라고 어제 해서 엊그제 이야기했어. 제가 시간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연하지만은 지금은 빛을 못 봐 시들시들 죽어가는 가지 같은 그 지하 토굴에서 예배 드리지만 때가 되면 그 연한 가지를 북한의 그 높은 산에 심어서 평양의 대부흥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끝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다수에 속하고 속 시원히 말하고 할 거 다 하는 누구라도 인정해 주는 그게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남은 자는 홀로 구석에서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목동의 일을 감당하던 그 다윗이 남은 자입니다. 그 줄기에서 나온 예수님이 남은 자입니다. 애롭다 하지 마세요. 남은 것입니다. 애로운 것과 남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 삼아주셔서 애통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그릇을 열심히 닦으면 그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는, 이미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자, 저는 자, 가난한 자를 남은 자로 취하셔서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씨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우리 성도님들 이 남은 자로 이미 부름받고 택함 받았사오니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남은 것은 소수이나 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엘리야가 혼자 다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요나가 혼자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 되심으로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안에서 흥황하며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남은 자의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대갚을 것이 없어 오히려 복된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갚을 것 없으나 우리를 아버지여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저 거려하여 찬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남은 자로 택한 우리 김은진 전도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가슴치며 손을 들며 심중에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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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 가르고 아버지여 만남의 주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 큰 기적을 많이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김전도사님 불쌍히 여겨 언제 그랬다는 둥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